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를 네 곳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성막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성막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의 가운데에 참 좋은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느낌이 확 오시죠?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줘요. 지성소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은혜의 출발점 시은소가 거기 있고, 시은소 아래에는 나와 너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길을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발등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딱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성소 앞에 거꾸로 가는 거죠.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있는 우리 의미를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 잘 알아야 되고 말씀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시 성령의 빛 아래서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영육간에 공급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종교생활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좋게 말해서 교회생활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생활과 종교생활은, 그리고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생활이 쓰잘데기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물을 담으려면 물그릇이 필요하죠. 교회생활은 그릇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만 있어서 뭐 하겠어요? 거기에 물이 담겨 있어야 물을 마시죠. 그래,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조금 이렇게 영적인 나태나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만 떨렁떨렁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물그릇만 떨렁떨렁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는 것은 없는, 그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밟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은혜를 또 구하게 하시고, 그런 경우도 크게 보면 있죠. 그러나 우리를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교회 생활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에는 담겨 있어야 된다. 때때로는 여러분 뭐 하나님 뭐 중심 보신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또 이 교회 생활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치고 끝이 좋은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내가 머금고 담고 갈 그릇이 없네. 은혜를 주시면 그때 너무너무 좋고 여기 가서 이 물 먹고 저길 가서 저 물 먹고 막 물 먹고 돌아다 왔는데 집에 오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 생활과 온전한 신앙 생활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막도 중요하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지성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한 성막의 일, 그 다음 성막 뜰에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로 가기 위한 진정한 신앙생활에 들어가기 위한 참 중요한 단계가 그 앞에 있는데 뭡니까? 회개와 성결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막의 기규는 대표적인 기규는 번제단, 순서대로 얘기하면 거꾸로부터 얘기하면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이죠. 우리 쪽에서 생각을 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에 들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관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용서받는 거. 한번 용서받으면 끝입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묻는 거 씻고 나를 늘 정결하게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러한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무시하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만나러 오려면 이런 과정을 밟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써주셨는데 나는 이거 다 무시하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다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종교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교생활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회개와 성결이라고 하는 두 키워드 속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들어가려면 늘 회개와 성결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도 늘 잊지 아니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라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납작한 이렇게 3규빗 되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또 우리의 화목을 감사하는 번제를 대표로 하는 5가지의 제사가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는 일어나는데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관문을 여러분 못 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존재에 대한 깊은 회개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큰 회개가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 사망하여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나 대신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받을 그 모든 죄의 벌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의 큰 산을 한번 넘어야죠. 넘은 다음엔 여러분 끝입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여러 가지 회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연이어 계속하면서 나를 회개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진다? 이 번제단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번제단 모서리 끝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이렇게 솟아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다. 조각목이 나무니까 탈 수 있으니까 놋으로 쌌는데 정사각형의 그 번제단 양 모서리에 뿔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용도가 뭘까? 세 가지 정도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제단에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을 때에 물론 3규빗 정도의 폭이 있으니까는 그럴 일이 뭐 많지는 않은데 행여나 말입니다. 뭔가 튀거나 이렇게 제단에 그 큰 소들이 막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이제 안전 장치이기도 하겠죠. 실용적으로는 그런 용도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실용적으로는 뭐 그렇다면 신학적으로는 이 죄가 용서되어지는 번제단에서 일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 태워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 죄가 속하여진다라는 걸 상징해요. 이스라엘 그 의식 가운데에서 뿔은 뭐를 말합니까? 뿔은 왕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희 뿔을 꺾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사야서나 뭐 선지서들이나 시편에서 등장을 하는데 뿔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뺏어가고 왕권을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그리 실용적으로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흘러내리는 그 용도를 막는다라고 하는 뭐 그렇다면 우리가 3절, 뭐 4절, 뭐 5절 밑에 보면 그 3규빗 되는 그 공간의 중간에 이렇게 놋그물을 두어서 그릇에 폭 담기게 한단 말이에요. 제물을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있는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왕권에 의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뿔의 중요한 우리 편에서의 또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인간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나를 하나님 변론해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달려가서 어디를 붙잡습니까? 이 제단 뿔을 잡거든요.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끌어내 죽이지 아니하죠. 물론 요압 장군과처럼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일을 끌어내 죽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제단으로 달려가서 이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 인간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제단 뿔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3절 이하는 그 모양과 기능 이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고기를 태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뭐 야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 고기를 구울 때에 철망 같은 것들 위에다 이렇게 숯불 넣고 구우는 것처럼 이 제단도 놋그물이 중간에 3규빗 되는 높이 중간에 놋그물이 이렇게 있어서 바람이 통하고 열기가 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동할 수 있도록 채도 가지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신앙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8절은 물두멍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세수대야 같은 거죠.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받침이 있었다라고 하면 물두멍이 세수대 같은 이 큰 게 있으면 위에 있는 물 담는 두멍과 이 밑에 받침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죠. 물두멍의 기능은 이제 씻는 거예요. 우리 짐승을 잡을 때 곱게 잡아지겠습니까? 피가 튀고 내장이 튀고 똥이 튀고 또 짐승 태울 때 여러분 또 치울 때 그 거울음하고 다 묻겠죠. 그런 것 떼묻고 거울음 묻었을 때 얼마나 묻었나 물두멍 보고 씻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세족식 때에 주님의 말씀 듣고 내 온몸을 그럼 내 목욕시켜 달라고 하니까 목욕은 이미 했고 이젠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되지 않겠냐.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큰 회개를 했고 저와 여러분이죠. 그 뒤에는 이제 발만 씻듯이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어지는 또 묻게 되어지는 그 죄들을 늘 씻어 나가는 일들은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된다. 그 일들을 어디서 합니까? 이 물두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없어도 되는데 딱 끼워 놓은 말이 하나 있죠.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러분 거울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얼굴 살피시잖아요, 그죠? 거울로 뭐 하십니까? 옷 입었을 때 옷 제대로 됐나 여러분들은 살피시죠. 이렇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에 화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 겉사람을 살피던 거울로 물두멍에서 뭐하라? 너의 속사람을 이제 살피는 거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때로는 손과 발에 더러움이 묻었고 회개할 거리들이 또 발견되어지면 늘 물두멍에서 씻어 나가는 일들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나를 알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10년, 20년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은사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연수도 쌓이고 나이다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더 많이 보여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내 죄인인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내가 그동안 한 게 있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이런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 없인 여기면서 다른 사람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있어요. 정말 헛똑똑이 같은 사람, 헛똑똑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공적이 보이고 내 잘난 것이 보이고 내가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분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신앙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영적으로 깊어지는 분일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잘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나의 그림자가 진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촛불 가운데 멀리면 멀리 있을수록 내 그림자가 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신 분일수록 겸손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더 잘 알아서 겸손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물두멍이 그 일을 한다. 물두멍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살피던 거울로 내 속사람을 살피는, 그래서 여러분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펴라? 너의 속사람을 살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회개하고 내 죄를 씻고 또한 성결을 도모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소에서 일을 잘해서 지성소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온 은혜가 오늘도 있어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건강과 새벽 제단을 지키고 싶은 믿음 주셨고, 함께 새벽 제단 지킬 수 있는 동지들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오늘의 모든 일과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고 씨 잘 뿌리게 하시고 뿌렸던 것 잘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기도들,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